로마서 12장.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요. 서로 사랑해라, 부지런해라, 손님 대접 잘해라. 얼핏 보면 그냥 좋은 말들, 착하게 살기 위한 어떤 체크리스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목록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짜인 전략서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거죠. 로마서 12장. 정말 그냥 도덕적인 체크리스트일까요? 그냥 흩어져 있는 착한 일들 목록. 그 이상은 아닌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구절들은 그냥 쭉 나열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구조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딱 이해하는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 핵심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후반부는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건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죠. 이 간단한 틀 하나만 알아도 모든 권면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체 구조가 꼭 샌드위치 같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9절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과 맨 마지막 21절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구절이 양쪽 빵처럼 이 모든 내용을 딱 감싸고 있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뭘 말해주냐면요. 이 모든 행동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선을 통해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샌드위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절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랑은 그냥 좋은 감정이나 친절한 태도 그런 게 아니에요. 위선이 없는 건 기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딱 달라붙어 있는 굉장히 능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게 목표인데 왜 교회 역사,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문제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배경을 봐야 합니다. 이 갈등은 그냥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차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펴보면 이 패턴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속 나와요.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서랑 야곱, 요셉하고 그 형제들, 나중에는 아예 나라가 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전쟁까지 하잖아요. 형제 간의 분열, 이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극 중 하나인 셈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직접 받았던 로마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 안에도 유대인 출신 신자랑 이방인 출신 신자라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율법 문제 때문에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오래된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반복되는 갈등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다른 곳에서 힌트를 줍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경고하거든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간의 다툼이 사실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암시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앞에 있는 형제, 즉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보일 때 우리는 이걸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라면 해결책도 당연히 영적이라야겠죠. 다행히 로마서 12장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영적 무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무기는 바로 1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영적인 태도예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 참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적이랑 싸워야 하니까 하늘과 연결되는 무기인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바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맞서는 대신에 소망과 인내 그리고 기도로 내면의 영적인 방어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전쟁은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내면의 기도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실천, 일종의 공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에 열심이 생기고 그 에너지는 형제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기꺼이 내 집 문을 열어서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 가지 실천 중에서 바울은 특히 손님 대접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그 엄청난 사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줘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심지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섬기는 그 행동이 곧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손님 대접은 그냥 친절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로마서 12장은 더 이상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닌 거죠. 이건 기도라는 내적인 무기와 섬김이라는 외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굉장히 실제적인 전략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선한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